2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타드 허스턴이라는 수상스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수상스키를 타는 그 훈련을 하는 도중에 그의 몸이 로프와 프로펠러에 감기게 되면서 두 다리가 말려 들어가는, 그래서 그 말려 들어가면서 잘리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허스턴은 그 일로 인해서 그냥 그 순간 두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도 아닌 후천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잃었으니, 그것도 이 수상으로 평생을 어떻게 해요? 선수 생활을 하던 그가 두 다리를 잃었으니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절망한 나머지 이 허스턴이 자살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게 돼요.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말씀을 읽던 중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없으면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려 못하고 없다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허스턴이 자신의 상황과 하박국 선지자와 상황이 똑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위로가 되면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나도 두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는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병원에 의학 상담원으로 취직을 해서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용기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허스턴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뜻하지 않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산에 오르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의족을 낀 채로 산에 오른다는 게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 산을 오르라고 하니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허스턴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의족을 낀 채로 미국에 있는 산들을 올라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무려 66일 동안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산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하게 됩니다. 그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 13년 후인 1994년 8월 17일 마지막 쉬운 번째로 하와이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50번째 오르는 그 하와이 산에 오를 때에 미국에서 생중계로 허스턴이 그 산을 오르는 것을 방송으로 송출했습니다. 그런데 허스턴이 하와이 산에 의족을 낀 채로 오르고 난 이후에
그가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땅에 엎드려 입을 맞추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두 다리가 없는 이 연약한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정상에 오를 힘을 주셨으니 저도 이제는 나와 같은 형제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소리내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TV를 통해 방영이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본 수많은 미국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때 두 다리를 잃고 절망한 나머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여러 번 했다가 실패로 끝났지만 그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깨달았던 것은 자신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뭐 짧게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길게 인생을 살면서도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빈손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일을 열심히 한 결과 20년 만에 그는 거부가 되어 가축을 몰고 이제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금이하냐하려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형 에서가 분노와 미움, 원한이 가득 찬 상태로 복수의 칼을 갈며 동생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거부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동생 야곱의 마음과는 달리 형 에서는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20년이 지나도 야곱에 대한 형 에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를 향한 미움, 그를 향한 원한, 그를 향한 분노가 야곱의 에서의 마음속에는 불 끓듯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이제야 내가 원한을 갚을 때가 왔구나. 그래서 에서는 성경에 보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제 동생 야곱을 치기 위해 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때 야곱은 자기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자기 혼자 살 궁리를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가족을 두 때로 나누어서
먼저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그리고 에서가 만약에 자신의 가족들을 치면 자기는 그때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어떻게요? 얍삽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3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참, 야곱은 거부였지만 그 주변에 참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죄송하지만 얍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형 에서에 대한 이 복수의 칼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느껴졌던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마치 기도한 걸 보면 야곱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이 이때 기도했던 걸 보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두려워서, 겁이 나서 도와달라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제 자신의 가축과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형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혼자 야복나루에 이제 있어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여기서도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형 에서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다시 많은 예물을 먼저 보내는데 이번에는 간격을 띄엄띄엄해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이 가축의 수들을 보면요,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거의 뇌물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20년 동안 고생했던 거 다 마치 바치기라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축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내면서 혼자 야복나루에서 덩그러이 그 깜깜한 밤을 혼자서 이제 맞이하고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잠깐 이제 자리를 비고 고향에 내려가면 저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이 집에 들어가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러면 참 그 아파트에 살아도 여러분 그 애로움은 말할 수 없어요. 아, 그러구나. 그래서 그냥 가면 아예 이제 불을 켜놓습니다. 그냥 좀 전기세가 나가도 불 켜놔요. 그 마음을 좀 덜 가지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피해서 고향과 가족을 떠나 살지 20년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부가 되면 인생 이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뭐요? 가족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얍삽하게 행동했지? 내가 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있단 말이죠. 좀 더 나누고 베푸고 그렇게 살 걸. 그럴 때 있단 말이죠. 이 야곱이 얼마나 그 밤에 많은 생각들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밤에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선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순간 야곱은 직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구나.
라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때 빨리 생각합니다. 붙잡아야겠다.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새벽이 가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 순간 우두둑 하면서 고관절 부러지듯이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순간 내가 붙잡아야 될 걸, 붙잡지 말아야 될 걸 붙잡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이거 어쩌지? 어디 병원 가야 될까? 이제 어떻게 살지? 돈은 벌었지만 내가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게 아닌가? 불구가 되어 사는 게 아닌가? 별의별 생각들이 들었겠지만 문제는 야곱이 계속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매달려서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24절과 오늘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기 전까지 자신의 튼튼한 두 다리로 에서가 와서 가족을 치면 뭐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뒤로 돌아서 주랭랑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서졌으니 이제는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는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형 에서가 만약에 오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야곱은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형 에서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야곱이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져준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하도 매달려서 붙잡고 놓아주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야곱이라 이제는 더 이상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세요.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어머니와 때로는 어머니와 합작을 해가지고 도망가고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마음만 먹으면 그동안 어떻게 해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용하는 대상이 바로 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형의 이 발 뒤꿈치를 잡고
뭐가 그렇게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아시지만 갑자기 어느 날 아니 잘 지내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함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그냥 막 순간 뻥 찌잖아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우리를 막 잘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뭐 주식과 관련되어지고 뭐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엄청 보십시오.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 그동안 너 인생 네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네 힘으로 막 안간힘을 썼지. 그리고 네 형도 속여가면서 네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사기꾼 행세하면서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왔잖아. 이제 절대 그러지 마.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즉 내가 너희 인생을 다스리고 책임져 줄 테니까 이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는 네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야곱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며 자신의 자아로 똘똘 뭉쳐 살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그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기도 응답을 받아도 제가 살았던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숭악한 형들이 참 많았어요. 좀 악질인, 오늘날로 말하면 악질인 형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소풍을 가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동네 어귀에 골목에 딱 서 있어요. 그 아침에. 그래서 이거 오라고 해요. 그래서 가방 열어. 그러면 가방을 열었어요. 진짜로. 가방을 열어가지고 그 소풍 갈 때 싸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반을 동네 형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안 만나면 그 소풍 가고 끝나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뭐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때리는지요. 그때는 저는 동네 형들이 지금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동네 형들이 보니까 교회도 다니더라고요. 교회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또 이용을 해요. 말 안 들으면 그 형 붙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형들 무서워가지고요 교회를 다닐 때도 있었어요. 진짜. 화장실 데려가가지고요 얼마나 때리는지.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들한테 이제 이제 귀중한 것들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것 좀 나름 사준다고 이제 형들 마음을 사주면서 결국 그거죠. 나 좀 잘 봐주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깝친 겁니다. 막 장난친 거예요. 형들 가지고 막 말로 놀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이 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부르더니 이따가 좀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가 안 됩니다. 은혜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들리고 있잖아요. 이거 어쩌냐. 그래서
그날 예배를, 그 당시 때는 그날 예배를 교회에서 잘 드리면 가끔 선생님들이 선물을 줬어요. 막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 예배 잘 드린 사람한테. 근데 그때 제가 형이 무서우니까 그냥 막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 뇌물처럼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날 기도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때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청 선생님이 저를 잘 봐서 제가 그 선물 받게 해주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선물 받아가지고 그 형 주면 형의 마음이 풀려지겠다.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줬어요. 그런데 공과가 끝나고 나서 집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 앞 저 구석에 형이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갔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가 줘서 준 거는 먹는 것은 먹는 거고 맞아야 될 것은 맞아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주먹으로 배를 치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이 형이야말로 진짜 이게 마귀구나, 사단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사를 갈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동안 20년 동안을 자신의 고향을 피해 아버지를 떠나 자기 형제들을 떠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삼촌 집에서요, 전주에 있을 때 애삼촌 집에 서울에 홍제동에 있을 때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삼촌 집이 20년 동안 살만한 집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도 불편해요. 여러분, 일주일 불편해. 아무리 잘해줘도, 애숙모가 아무리 뭘 잘해줘도 그렇게 불편해요. 내 집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삼촌 나반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좋다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를 받겠냐고요. 얼마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가족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이 이제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새로운 이름을 얻었을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제 문제 다 해결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어요. 하나님, 아니 나 이스라엘 이름 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은 형 에서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했습니다. 한번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흐트러졌겠죠. 먼지는 뒤집어 씌워지고 땀 범벅이 되어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루만 날새도 그러지 않습니까? 초췌한 모습으로, 그것도 다리를 절룩절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형 에서가 그의 앞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2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쌓여있던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싹 사라져버리면서, 즉 꽁꽁 얼어있던 그에 대한 그 미움에 대한 감정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면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33장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누가 달려가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애써다 동생 야곱이 눈앞에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겠어요? 당장에 칼을 빼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서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면서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입을 맞춰 울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의 자아로 충만해서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교만한 일이었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마치 내 삶과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내 삶을 더 행복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 자녀가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가족은 100점이에요. 두 딸이 있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들 3명만 있으면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그 말을 왜 이렇게 할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 저는 진짜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도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단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잖아요. 섬겨요. 그럼 제가 아이들, 야, 이거 누가 줬다, 이거 누가 주셨어, 꼭 기도해.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 다음에 크면 목사님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해요. 결혼해서 출가해서 또 뭐 가게 되면 거기서 목사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아이들이 이렇잖아요. 아이들이 커도 전 그럴 거예요. 마치 목사님 가정은 아이들이 보험이에요. 그러는데 받지 못하는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손보험처럼 받지 못하는 그 보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이들 때문에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라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은 욥기서 8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다 거미줄과 같아서 쉽게 뭐 한다고요? 끊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동물들이 볼 때에는 이 거미줄이 촘촘하게 보여서 다 그 거미줄에 다 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오늘 또 이제 씻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그 큰 방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작은 화장실. 근데 갑자기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모기 한 마리가.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잡으려고 그 좁은 공간에서 문을 닫아두고 5분을 실랑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도망 다니는지요. 그리고 막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수건을 가지고 막 바람을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피했다가 또 변기 쪽 밑으로 이렇게 숨었다가 막 도망갔 5분을. 그래서 내가 중간에 포기할까 싶어서
아 이거 포기하면 이거 반드시 이거 물릴 텐데 해가지고 이건 내가 무조건 기필거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5분 동안을 그 안에 들어가고 저 하다가 결국은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피가 얼마나 나오는데, 근데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피 빨아먹으면서 안전할 것이라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살겠노라고 얼마나 막 발버둥을 쳤어요. 진짜 나 이렇게 모기를 힘겹게 잡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전기체 가져오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또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끝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쩌면 모기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피 빨아먹을 때는 그렇게 좋아서 아니 평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손 한 방에 갑니다. 손 한 방에 딱 하니까 땡 형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세상의 것들은 다 거미줄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도 촘촘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쑥 눌러버리면 거미줄 그거 다 그동안 거미가 얼마나 그 거미줄을 치기 위해서 힘들었겠어요.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시편 115편 11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피트 윌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0여 년 전에 목회를 하다가 대형 교회였는데 목회를 하다가 그로기 상태에 와서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간의 화제가 됐어요. 목사도 탈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뒀는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두려움이 이분이에요.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꽉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뻗으신 손을 잡을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당신이 꼭 부여잡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 상황은 다 언젠가 당신의 손 위에서 한 줌의 모래로 변해버릴 것이다.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아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이거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다라고 붙잡고 있는 한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어느 순간 한 줌의 모래재처럼, 여러분 여름에 해변에 가면 모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래, 제가 한번 아이들 데리고 게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모래를 이렇게 퍼가지고, 그래서 모래를 그 1분 동안 내가 주겠다. 1분 안에 손에 모래가 가장 많이 있으면, 한 손이다, 두 손 안 된다, 한 손으로 많이 있는 에게는 선물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요, 그 조그마한 고사리 손을 얼마나 손을 막 펴가지고 이렇게 막 잡는지. 근데 여러분 모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손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다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돌려 그리고 이렇게 돌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래가 자기들 눈에서 막 솔솔 빠져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1등 난 사람, 여러분 그 손 안에 모래가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이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은 다
이와 같아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우리의 내민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바라건대 여러분 남은 6개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